에베소서 마지막 강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주어진 믿음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믿음을 선물해 주시지만 성령이 우리 대신 믿어주시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믿음을 연약한 이 육신과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체험적으로 이제 나의 것으로, 주관적인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발휘하여 악마의 화전을 즉시 꺼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7절 한번 가볼까요?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 의해 주어지는 그 참 믿음을 거스르면서 악마가 거짓으로 던지는 것이 바로 기적이나 신비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악마는 눈에 보이는 그런 성취감이나 만족감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기쁨을 대체시켜서 성도들이 진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을 자꾸 막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성경에 입각해서 설명을 해드려도 좀채로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엉터리 믿음을 이렇게 부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라는 그런 책을 보면은 인지부조화 이론이라는 게 나와요. 그 인지부조화 이론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믿고 있던 것과 이 사실이, 현실이 충돌을 일으켰을 때 그 사람은요, 자신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사실을 자기의 믿음에 꿰어 맞춘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것이죠. 원래 미국의 그 레온 파이닝거라는 사람에서 처음 만들어진 이론인데 말이죠. 이 이론이 어디서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예전에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모여가지고 종말을 기다렸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12월 21일인가요? 그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날이 되자 미국의 유수의 방송국 TV 카메라들이 다 그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안 왔어요. 예수님이.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그들이 낙심하고 실망할 줄 알았는데 그 카메라 앞에서 바로 뭐라 그랬냐면은 굉장히 기쁨의 외침을 외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열심히 살아냈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말을 조금 늦춰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거기에서 레오 파이닝거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인지부조화의 이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 믿음과 그리고 사실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 사실을 믿음에 맞게 뜯어 고치려고 하지 이 믿음을 쉽게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임한 자만이 이걸 뜯어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황우석 박사가 사기꾼으로 판명이 났을 때 왜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촛불 들고 나갔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게 판명이 되면 자기가 믿었던 것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가서 황우석은 옳아야 돼를 외친 거예요. 걔가 진짜여야 돼 이렇게 외친 거라니까요. 그게 인지부조화의 이론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속에서도 똑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시작했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참 사람들이 이 신비와 기적, 기복 이런 것을 버리고 올바른 그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오는 게 참 힘들어요. 자기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것을 절대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죄인들의 본능 같은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한 자는 그냥 확 뜯어 고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나마 이만큼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도 얼마나 기복신앙, 신비주의, 기적 쫓아다녔던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만 반이네요 여기 보니까. 근데 어떻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 계세요? 매주 그걸 깨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나 보자 그러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변한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자기의 그 신앙관을 바꾸려고 하지를 않아요. 지난번에 그 우리 강수자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처럼 그렇게 강하게 복음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남아있는지 기적 같대요. 우리 교회는. 맞아요. 그게 기적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제가 하는 설교들을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그걸 듣고 여러분이 왜 여기 앉아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앉아 계시다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야단을 맞으면서 눈물까지 흘려요. 가슴이 아파서 흘리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 그죠? 감격해서.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세심하게 세밀하게 끌고 가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구나. 이런 환난이 고통이 이런 눈물이 그래서 나에게 허락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니까 그 야단을 치는데도 눈물을 흘린다고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리고 사도가 그 모든 전신갑주 위에 얹어놓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에베소서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사실 많은 혼란의 시간을 맞게 돼요.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맞나? 왜 예수 믿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나보다 더 행복하고 기쁘게 살까? 이런 많은 질문들이 때때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죠. 여러분도 한 번쯤은 그런 질문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인 거예요. 혼란스러운 머리, 혼란스러운 생각을 지켜주는 그런 것, 보호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예요. 그런데 그냥 막연히 구원의 투구 그러면 너무 막연하죠? 구원의 투구를 어떻게 쓰라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투구, 말은 좋은데 구원의 투구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도 그 구원의 투구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면 그 의미가 조금 선명하게 나타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보세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서는 구원의 투구에 뭐가 하나 더 붙어요. 그죠? 뭐가 붙습니까? 소망이라는 단어가 붙죠?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는 소망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집어넣었는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도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애초에 손해와 비방을 감수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유사시에는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육신을 소유한 인간들은요, 그러한 고난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면 누구나 지치게 돼 있다고요. 가끔 한 번은 괜찮은데 그러한 고난이 계속되면은, 그리고 그 강도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면은 누구나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혼란이 찾아오는 거죠. 이게 정말 성도가 가는 길이 맞는가?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런 거 하나 막아주지 못할까? 이런 기독교가 정말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기는 하는 걸까?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져주고 섬겨주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온 내게 어떤 유익을 줬는가? 이런 막 혼란 속에 빠지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난을 받아도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별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래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러워진다고요. 그런 것 때문에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고 요한계시록이고 그렇잖아요. 서신서들이 대부분 그런 것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바로 믿는 게 맞아?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서신을 쓴 거죠. 그게 맞아. 잘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렇게 그런 의심과 혼란이 성도를 괴롭힐 때 그러한 혼란 끝에 어떤 사람들은 다시 그냥 방종한 삶을 살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 자체를 부인하는 지경까지 가게 돼요.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아니었다. 원래부터 가짜였다. 이렇게 단언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도들이라고 해서 전혀 그런 혼란에 안 빠지는 게 아니라고요. 성도들도 분명 그러한 오랜 인내 끝에 의심이나 혼란 속으로 빠져들기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척 알아봤던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직접 본 세례 요한도 감옥에 오래 갇혀 있다 보니까 의심이 생겼어요.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물어봤다니까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는데 왜 내가 여태 감옥에 있어야 돼요? 그거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진짜 맞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걸 봤고, 그리고 예수님을 척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알아봤던 세례 요한까지도 그러한 혼란 속에 던져지더라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은 그토록 집요하고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고난의 강도가 너무 깊어지고 그 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지면 누구나 다 인내심의 한계를 맞게 되는 거죠. 그때 마귀가 그 혼란을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이제 미혹하는 거예요. 야, 떠나. 뭘 그런데도 계속 거기에 그렇게 죽치고 앉아있니? 떠나.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죠. 성경에는 초대교회에서 실제로 그러한 인내심의 한계가 드러나는 장면이 몇 곳 등장해요. 그 중에 우리 베드로 후서 3장으로 한번 가서 확인하고 가죠.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다시 오마 하고 가셨던 예수님이 그들의 생전에 꼭 오실 줄 알고 기다렸어요. 근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10년이 되었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세요. 게다가 박해는 점점 심해졌어요. 그때 마귀가 기롱하는 자들을 시켜서 미혹했다는 거예요. 야, 다 거짓말이야. 오긴 누가 온다고 그래. 야, 오지도 않는 주님 기다리지 말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이런 식으로 미혹을 했다는 것이죠. 구약에도 그러한 혼란을 겪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여러 곳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시편 73편이죠. 오랜만에 한번 보고 갈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아삽의 시인데 73편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내가 정말 질투를 느꼈다는 거예요.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누가요? 악인은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그들의 소득은 그들이 소원하는 것보다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